처음에 나무는 나무였고 산은 산이었고 강은 강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매우 진지한 영적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고통과 무지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는 도피처라고 여겼습니다. 모습의 세계는 당시의 나에게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 있는 텅 비어 있음으로 도망쳐 거기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제프와 그의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고 절대자 속에서 친구인 붓다와 머물고 싶었습니다. 나는 존재의 문제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 죽음의 필연성, 어구적인 자아, 모든 현상의 비어있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멀리 나갔고 공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내게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라는 함정에 빠져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고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은 건조해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엔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자아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세상도 없고 과거도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옥스퍼드 주변을 정처 없이 걸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뿐이었습니다. 공은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에 영혼 속에 잠겨있던 때가 생각납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말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같은 순간에 해가 뜨고 지며 비가 내리고 그치며 얼굴과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공무만이 있었습니다. 집도 친구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배역을 연기하는 걸로만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 무지한 인간들 중 하나가 아닌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이원성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에서 거리를 두고 공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알지 못한 것은 삶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이원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 주체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대상인 속세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평생 괴로움을 겪다가 공을 발견한 뒤 지옥으로 변해버린 삶을 떠나 공의 세계로 도피하면 처음에는 안심이 되죠. 하지만 그 공은 또 하나의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내가 놓친 것은 공이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텅 비어 있음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음을 머물러 있음을 행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음은 아직 충만함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상과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리를 두거나 두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고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계시가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몸이 건조함은 사라졌고 절대적인 불가사의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오랫동안
생기 없는 무감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뒤로 물러앉아 세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적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관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었고 세상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삶을 부정하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달은 척했고 우쭐거리며 오만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안으로는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공에서 발견한 자유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 속에서의 자유는 형상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선 이렇게 말하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습에 대한 부정은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었던 또 하루, 텅 비어있던 또 하루를 보내고 제프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디밭에 쓰러졌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 삶이 말했습니다. 살아, 살아. 공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형상은 공이 되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모습도 사라지고 공도 사라지고 이것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다시 나무가 되었습니다. 산은 다시 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잔의 커피는 한 잔의 커피가 되었습니다. 생각은 생각이 되었고 감각은 감각이 되었고 슬픔은 슬픔이 되었고 사랑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겉모습뿐인 세상이었지만, 꿈이었지만, 오랫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갑자기 지금 있는 것 속으로 편안하게 이완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추구는 죽었습니다. 구도자는 죽었습니다. 제프는 죽었고 제프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부활은 하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부활한 사람도 없지만 지금 있는 것은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관념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깨어남, 깨달음,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수행과 목표, 성취 같은 개념들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잔디만으로, 나무만으로, 땅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고 추구는 끝났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이 홀로 실제한다. 브라만은 세상이다. 내가 이것이 그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해탈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르침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통찰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승이 아닙니다. 나는 스승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든 나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나를 스승이라 부르건 도반이라 부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에 대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들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과 공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나눔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책과 모임을 통해 말을 전할 뿐입니다. 나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새들은 짹짹거리고 고양이는 야옹야옹거리고 이 몸 유기체는 이따금씩 비이원성에 대해 제잘제잘 얘기합니다. 당신이 비이원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것은 이미 완전하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말하면 절대성 속에 떨어졌다고 비난받게 됩니다. 만약 이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상대성에 떨어졌다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비이원성을 그들의 종교로 바꿔놓았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자아와 다른 사람의 자아라는 관념들 뿐 아니라 그러한 관념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모든 견해마저 버려라. 우리가 만약 자아라는 관념이나 무아라는 관념, 수행이 필요하다는 관념이나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념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원성으로 떨어집니다. 나도 구도자였을 때 이런 이원성에 떨어졌고 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분명하게 보는 점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도 비이원성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언제나 편히 쉴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자아는 없다라거나 선택권은 없다라는 데에서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이원성은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가능성, 모든 가능한 생각의 조합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쉴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절대 자유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거운 생각의 구조물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그것들이 실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통찰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함정이 있었고 나 자신을 속이는 미묘한 방식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개념, 믿음 체계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개념과 믿음들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방식도 많았습니다. 에고는 마치 에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그 가르치는 말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정말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리키는 말들이 그에게는 관념이 되어버렸으며 그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흔한 함정입니다. 개인도 없고 자아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도 없고 아프리카도 없고 지구라는 행성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변해버리면 그것은 머물러버리고 썩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개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끝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완전함으로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면 침체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루에 가슴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음. 이것도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할 일도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용수는 말했습니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는다. 달마 대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허구이며 어떤 실체도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안다. 반부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승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부정하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음은 존재한다,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없다, 수행하라, 수행하지 마라. 이런 어느 한쪽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극단 모두를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원성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찾아간 사람들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놀라운 행성에는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미입니다. 아이들이 알듯이 세상은 모험할 것이 가득 찬 놀이터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의 놀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끝나고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역설만이 남습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할 일이 수없이 많다. 아무것도 없다. 뭔가 있다. 등등. 비원성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말을 넘어서 있는 불가사의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그것이다와 길은 없다와 같은 말들은 전혀 우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이 해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들은 언제나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원성과 비이원성의 역설은 해소되고 애초부터 역설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이 그 자신을 겉보기에 분리된 존재들로 나타내는 것이었을 뿐임을 보게 됩니다. 사물들은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나타남입니다. 그것은 신이 추는 춤이고 우주적인 게임이고 릴라이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everything으로 존재하는 nothing입니다. 이 모든 말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것을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끝나고 절대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그저 앉아있음, 그저 호흡함, 그저 일어나는 소리들, 자유와 평화에 비어있음, 충만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은 여기에서 절대적인 단순함과 지금 있는 것의 경이로움 속에서 해소됩니다. 뭔가를 추구했던 세월 동안 나는 얼마나 미쳐 있었고 무지했던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 내가 없는 곳에.